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 51번째 주님이 보시는 헌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면은 목사가 다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고연령층에서 대개 헌금을 하면 저 목사가 다 가져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헌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헌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도 돈이 필요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돈이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13명이었어요. 30대, 40대 그 남성들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7절이네요. 제자들이 어디를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깜빡하고 점심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점심을 준비 못했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다, 그런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He was alone at the time because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village to buy some food. 예수님의 제자들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당연하죠.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They were contributing their own resources to support Jesus and his disciples.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들의 resources를 기부했어요. 사용했습니다. 이게 resources니까 뭐 돈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물건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이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령 강림절 후에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수가 3,000명에서 4,000명으로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 사람들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생겼던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voluntarily, willingly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뒤에서도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헌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봉사,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거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 그 모든 봉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까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이 미국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한국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교회 안 갈래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등살을 하죠. 왜 교회 안 가느냐고 야단치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 미국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아침에 늦게만큼 늦잠을 자도 누가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몸치장도 하고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1부 예배 나오고 또 2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교회 무슨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면 회비를 내야 돼요. 무슨 친목을 위한 모임에도 회비가 들어가고 동창회를 해도 회비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도 회비가 있어요. 이 회비 걷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집에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축하 선물도 하고 또 목사님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위로금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내는 헌금은 좀 달라요. 우리가 회비 내듯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비 내듯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헌금한 것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뭐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무나 보기 흉하다 그럴 때 또 페인트 칠을 다 하게 되면은 돈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교회 밴 2대가 있는데 한 밴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밴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요. 비록 우리가 내는 이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얼마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헌금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회비를 내듯이 그런 의미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을 했다, 그런 얘기들. 또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헌금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는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헌금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이 어떻게 씌어졌는가 하는 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다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사용해야 될 그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만 씌어져야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기도회를 오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꼭 하나님은 계셔야 돼, 이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계셔야 돼. 참 세상에 보면은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그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꼭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의 삶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헌금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배경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서 The Gate Beautiful 이런 그 타이틀이 붙은 그 성전 문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성전을 보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 여자들의 뜰이 있고, 또 여자들의 뜰을 지나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The Gate Beautiful,
이런 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들의 뜰로 지나가는 그 문이에요. 그 문이 하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면 바로 지나자마자 안쪽에 13개의 놋쇠로 만든 헌금함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은 13 trumpet shaped brazen chest라고 그랬어요. 13개의 그 트럼펫이니까 나팔이죠. 나팔 모양의 놋쇠로 만든 헌금함이 거기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필이면 그 헌금 그 함 상자가 트럼펫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blow on trumpet, blow on trumpet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한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팔을 분다, 떠웬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 헌금함 모양이 그렇게 나팔 모양으로 트럼펫 모양으로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맞은편에 앉아서 유심히 봤습니다. 부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합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는 렙돈 동전 2개를 헌금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렙돈 동전 2개 도대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NIV 성경에 보니까 그 돈의 가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2 very small copper coins 2개의 아주 작은 카퍼 코인이죠. 코인은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 페니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돈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길가에 가다가 페니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겠어요? 귀찮아서도 안 넣습니다. 그게 아주 별로 가치가 없거든요. 페니라는 게.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 그렇게 작은 동전 2개 이거를 그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이 과부가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과부의 편이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부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 부인은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는데 경제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경제력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고생이 시작되면서 아들에게 얹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들마저도 없거나 아니면 아들마저도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과부의 신세는 말로 할 수 없이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불쌍한 과부였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들 다 죽었죠. 옆에 있는 것은 이방인 며느리 룻이 옆에 있습니다. 룻도 경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남의 밭에 가서 추수 다 걷어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나달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리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도 추수 때는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나달을 줍기도 하고 이래서 먹고라도 사는데, 추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경제력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이게 과부예요. 이 과부가 와서 동전, 랩돈 2개, 원 페니도 안 되는 작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참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두 타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타입은 돈이 많은 부자, 또 한 유형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돈 많은 사람 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좋은 자리를 다 내주고, 돈이 없는 사람 들어오면은 쳐다도 보지 않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보신 부자들, 돈 많았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회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셀피시하고 자기만 알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가끔씩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진짜 예수님께서 그 유머 감각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안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야,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하면서 기부금을 낼 때 나팔을 불지 마라.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낼 때는 그냥 뭐 조용히 기부금을 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고인에 가서 나팔을 빵빵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또 무슨 소리야 하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누구누구 씨께서 오늘 이렇게 자선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십니다 하면 이제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짝짝짝 박수치고요. 예수님께서 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야, 너희들 기부금 낼 때 나팔 불지 마. 그냥 조용히 기부금 내면 되는데 왜 나팔을 부느냐. 사람들이 다 너희를 바라주기를 바라고, 너희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너희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너희들에게 박수를 치기를 바라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지 마라. 예, 사람들은 또 그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항상 이렇게 구별하려고 해요. 기부금을 받아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년에도 또 기부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반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쳐다보고 너희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것은 안 된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 많은 사람 편에 서 있고 했더라면 오늘
돈 없는 과부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는 헌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돈 많은 사람이 내는 헌금,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면서도 생색을 내는 헌금이 있어요. 사실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쓴다면은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 써도 모자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일부를 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그런 종류의 헌금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냈던 헌금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그 돈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어요. 그 진심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작은 돈은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보셨길래 이 과부가 헌금했던 이것을 하나의 이그젬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지금 너희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이 가난한 과부가 했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그렇게 이그젬플로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도 얘기하기를 참 좀 주저하고, 여러분 각자가 헌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그 헌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가난한 과부에게서 무엇을 받길래 이걸 이그젬플이라고 제시를 하고, 그 과부가 낸 헌금이 작은 것이지만 그날 그 부자들이 낸 전부 합계를 낸 것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 스티비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좀 긴 얘기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옳은 말이고, 이게 사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마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How can a penny be more than $100? 아니 어떻게 원 페니도 안 되는 그 돈이 100불보다도 많을 수가 있을까?
How can the widow's gift be the one that Jesus finds the most beautiful?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가 낸 그 기프트가, 그 헌금이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가 있을까? 아주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질문들을 그대로 여기다 반영했습니다. It's because the widow gave generously and with a pure heart. 그것은 이 과부가 generously,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with a pure heart,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이다. People might look at how much money rich people give. 사람들은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는가를 볼 것이다. But God cares more about how we give than how much we giv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이걸 보신다. God knows what we are thinking and feeling when we give.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신다. If we are giving to impress people, He knows it. 우리가 만일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헌금을 한다면 He knows it.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If we are giving because we love God and love others,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한다면 He knows that too.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신다. 스티비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어가다가 이런 구절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 헌금하는 마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오는 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벌써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에 있어서 내키지 않아, 내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You must each decide in your heart how much to give.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And don't give reluctantly or in response to pressure.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거나 그리고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주저하다가 헌금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야,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을 때 그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야, 헌금은 이렇게 해야지 진짜 헌금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편지를 썼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창작하듯이 그렇게 편지에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도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건 내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그 구절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자기 말로 이렇게 재해석한 것이에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헌금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부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런 그 얘기들이 모두가 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헌금 생활 하면서 참 그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하지 말아야 됩니까? 헌금하지 말라고 그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또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리타분하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선조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헌돈을 새돈으로 바꿨어요. 헌돈이 있을 때는 그거를 바꿀 수 없을 때는 다리미로 데렸어요. 그거를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미로 다린다든지 새돈이 있으면 저건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따로 떼놔요. 그 선조들의 마음이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은 교회 와서 체크를 쓰거나 교회 와서 백에서 뒤져가지고 헌금을 한 적은 없어요. 미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해서 성경책에 딱 꽂아 놓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인색하거나 마지못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또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조그만 것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아무것도 아닌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헌금 생활의 이그젬플로 이렇게 앞에다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교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이 돈은 신실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헌금을 신실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감사와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 예배에 초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어디 하나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갖는 성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성도들의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재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어지럽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